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의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아무 탈 없는 그러한 은혜는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형을 만나서 화해하고 20년 동안의 그 묵은 숙제를 다 해결한 것처럼 야곱은 마음 가운데 그동안에 무겁게 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33장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여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장막을 치면서 그리고 그 세겜의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들 세겜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서 그 땅을 그 장막 칠 밭을 사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세겜 땅에 안주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3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을 향해서 삼촌의 집으로 떠나갈 때에 그 길에서 노숙하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얻으면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베델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야기를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야곱은 세겜 땅에서 밭을 사고 바로 그 땅에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 지명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야곱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야곱이 돌아가야 할 땅은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고 바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야곱은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주 신실한 예배자로서 야곱이 회복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세겜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34장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보게 될 35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34장에서 야곱이 참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의 딸이었던 디나가 바로 이 세겜 땅에, 여기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똑같은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그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바로 이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그러면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세겜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여 쳐 죽이는, 그래서 정말로 큰 시련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35장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가 창세기 28장 베델에서의 서원처럼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통해서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던 베델, 바로 그곳으로 가야 했지만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오늘 이 34장에서 크나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번영한 그러한 도시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밧단 아람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20년 전에 떠나온 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발달되어진 그런 도시들을 보면서 바로 이 세겜 땅이 그들에게,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 만큼 매우 풍요로운 땅이어서 그 풍요로운 이 경제적인 윤택한 세겜 땅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크나큰 그러한 유혹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서 야곱은 크나큰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베델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 다음 장 35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1절서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 세겜 땅의 족장과도 같은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그런데 그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래서 디나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의 이야기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나를 이렇게 욕보이고 난 다음 무책임하게 모른 척하고 그냥 다 떠나보내고 쫓아내버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또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내가 이 처녀를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직접 가서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에게 아내로 주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또 당신들이 여기 머물러 살면서 우리와 섞여 삽시다. 그러면 여기서 당신들은 재산을 많이 늘리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몰이 야곱에게 정식으로 와서 청혼을 하게 되는,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이 세겜도 역시 야곱과 또 이 디나의 오라비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고 그래서 이 디나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것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내가 다 지불하겠다고, 요구하시는 것만큼 내가 다 치르겠다고, 오직 한 가지 이 디나를 나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12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만 보게 되면 이 세겜이 디나를 겁탈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듯이 정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이 이어서 하는 행동들은 이 디나를 마음에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에게 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것을 요청하게 되고, 또 하몰이,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가서 정식으로 이제 청혼을 하게 되고, 세겜도 그 모든 것들을 그 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글자로만 보게 되면 이 세겜이 바로 디나를 겁탈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나 그 다음에 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법을 다 간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겜과 하몰의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나, 그러나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것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만약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얘기했던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결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맞아들일 수가 없다 하면서 할례를 받을 것을 다시 제안하게 되면서 이 하몰과 세겜과 그의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동하기 너무나 불편하고 괴로움이 있었던 그날에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결국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 이 세겜의 풍요로움과 세겜의 경제적인 그런 안정됨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역에 머물러 살게 되었던 것이 결국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만약에 이 지역에서 서로 통혼하며 살자라고 하는 9절 말씀에 이 하몰의 제안을 야곱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 디나를 바로 세겜에게 아내로 주게 되고, 또 이 세겜 사람들의 여자들을 이 야곱의 자식들, 아들들의 며느리로 삼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또 야곱에 이르러서까지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첫 약속이 이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것이 야곱의 아들들이라 해봐야 이제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베냐민을 라헬이 낳게 되긴 합니다만 다 해서 12아들들이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서 세겜 땅에 살아간다면 세겜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지게 되고 세겜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은 도시국가를 이루던 것처럼 큰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완전히 흡수가 되어지면서 완전히 가나안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겠다,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완전히 이 세겜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결코 이 하몰의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야곱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이렇게 그 땅의 통치자였던 세겜에게 욕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들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들과 의논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 문제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속이면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일 때에도 내일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이 행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이 문제 앞에서 아들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이제 34장 마지막 부분에서 내일 본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야곱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늘 그의 조상들이 그러하듯 묻고 이때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야곱의 침묵은 사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며 또 야복강에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이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믿음이 많이 성숙되어졌으나 그러나 어떤 위기 앞에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연약하기 그지없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믿음의 은사들을 갖고 믿음의 큰 경험들을 가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신실한 아주 충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삶에서 닥치는 여러 시험과 또 시련들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겸허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과 특별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 앞에서 더더욱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면서 야곱이 마음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야곱은 오히려 엘로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묻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정식으로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이 청혼 앞에서 야곱 또한 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을 듣고 이제 들에서 돌아오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여동생이 이렇게 욕을 당하면서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들이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 가운데 정작 야곱은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모습은 매우 유약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분노하는 마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슬퍼하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때에도 야곱은 어떤 입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제 하몰이 나의 아들 세겜이 되겠다님을 참으로 연모하고 이제 반하게 되어 이제 우리가 서로 이 아들과 딸들을 결혼을 시킵시다, 맺어줍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서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을 당신 쪽으로 이제 시집을 보내고 당신들의 또 딸들도 우리에게 시집을 보내서 우리가 함께 섞여 삽시다. 10절의 말씀에 여기에서 그렇게 함께 섞여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통혼을 하자고. 그러면서 여기 살면서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장사도 하고 여기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겜은 이 디나를 겁탈을 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정식으로 청혼을 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이 청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렀던 것 자체가 이 세겜 땅이 풍요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살면 풍요롭게 살 것 같은 마음에 그런 유혹이 있어서 이 세겜 땅에 머물렀던 건데, 바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의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10절 말씀에서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장사도 하고 여기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여기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여기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 이 경제적인 번영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 그렇게 합시다, 뭐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찌하겠느냐, 또 당신의 아들 세겜이 내 딸 디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청혼을 했으니 그러면 내 딸 디나를 당신의 아들 세겜에게 그러면 주겠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자손으로서의 하나님이 택한 이 가문은 완전히 가나안 족속에 흡수되어 가나안 이방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아브라함과 온 가족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데려오게 하시면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에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약속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을 얘기하고 정식으로 청혼하니 굉장히 합리적인 수순처럼 보여지지만 이 합리적인 수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만약에 야곱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이 제안을 그대로 가장 합당한 제안이라고 여기면서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야곱이 사실은 이런 상황 앞에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따로 있다고, 나의 아버지 이삭과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우리는 통혼할 수 없다고, 당신의 아들을 내 딸의 아내로 내 사위로 맞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야곱이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이렇게 하몰이 청혼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겠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야곱의 입장도 오늘 이 3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야곱의 태도가 이 5절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하몰이 이렇게 청혼을 하고 세겜이 직접 이렇게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묵묵부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13절 이하에서 오히려 야곱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앞서 7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속임수를 써가면서 이 자기의 누이 디나를 욕보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아주 매우 인간적인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속임수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쳐 죽이는 아주 폭력을 행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것을 어찌합니까? 이 우리의 분노의 마음,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은 오늘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기록된 이 속임수를 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미 앞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겹치는, 오버랩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임수의 명수였던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그래서 도망쳐서 20년 동안에 삼촌의 집에 가서 그 삼촌을 장인으로 이제 삼으면서 장인에게서 그렇게 20년 동안에 속임수를 당했던 야곱, 바로 그러한 야곱의 아들들이 마치 부전자전처럼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또다시 이 문제를 속임수를 써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서 보여주는 어떤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계략으로 선택한 방법이 불과 속임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은 아직도 야곱이 가야 할 길이 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분명히 우리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연약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이 겪었던 이것은 위기 상황입니다. 너무나 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난 같은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슬픔과 분노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다 담겨 있듯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이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으나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3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또 슬픔과 분노가 가득할 만큼 이 세상에서 그러한 시련을 겪게 됐을 때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하느냐고, 하나님 이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익숙한 방식, 자기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방식, 속임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익숙한 방식조차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점검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지혜로운 가장 믿음의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속임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속임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할례 언약, 할례 영적인 방법, 오히려 이것이 자기들의 속임수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아들들이 할례를,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거룩하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방법이었던 할례가 오히려 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거룩한 이 할례의 은혜가 오히려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런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기뻐할 리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러한 속임수를 통해서 폭력으로 세겜 사람들을,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아주 잔인한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세겜 땅에 머물렀던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여기에 머물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다 접고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베델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정착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겜과 함께 동맹을 맺은 그 주변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지리적으로 보면 세겜은 중북부에 속해는 바로 갈릴리 바로 아래쪽에 있는 곳이 세겜이고, 거기서 또 한참 더 내려와야 베델인데, 이제 이 세겜 땅에 맨 처음에는 이 경제적 번영이 가득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세겜 땅에 머물렀지만 그 땅에 머물지도 못하는, 머물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베델로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월요일 아침 35장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34장의 이야기, 오늘과 내일 주일 아침에 매일 성경의 묵상책에 기록된 그 순서에 따라 34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인생의 삶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지혜가 아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나의 삶에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 문을 두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을 늘 따르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이 이방의 가나안 족속들하고 통혼하면서 그 사람들과 섞여 살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에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겜 사람들이, 바로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청혼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제안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로 그러합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이렇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등지며 살아갈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제 야곱이 울타리를 쳤던 곳을 숫곳이라고 불렀는데 임시 거처인,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떠나야 할, 하나님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치나 목적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요 순례자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살고 있으나 결코 섞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3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겪어야 했던 이 크나큰 시련은 그들에게 큰 위기였으나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취해야 했지만 그리하지 못한 채 그들에게 익숙한 속임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주신 할례까지 수단으로 삼아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는 잔인한 폭력을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취해야 할 선한 또 의로운 행실을 행치 못한 것을 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하셔서 인생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할 바를 찾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사나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